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일단 최남선이나 또 저는 이강수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들의 소설 또 시 많은 글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변절되어졌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명사전에 기재되어 가지고요, 이제는 지워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로 적어졌습니다. 이들은 일제 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꿈을 또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친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소위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미국을 향했던 그 태평양 전쟁이 바로 우리들의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히 일본을 치켜 세우고 그 전쟁에 조선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글을 쓰고 강연을 다녔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는 그 생각 끝에 우리가 친일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민족을 조금은 더 이전보다 낮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라고 하는 그 흐름에 동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해방과 자유와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들, 그 친일의 유명한 인사들은 바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확신하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복 7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향하고 계시는가를 이 광복 78주년에 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가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해방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편의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또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망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천만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을 잡아먹는 민족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남미에 옷장사를 하는 부류가 처음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의류 상권을 밀어내니까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장사 잘하고, 유대인들보다 더 계산이 빠르고,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했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왕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왕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 생활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을 선택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강들, 강력한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살려고 선택했던 그 우상 숭배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여져 버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민자, 포로 생활을 견디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이 포로 생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시리아와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치 그것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다가왔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처럼 맞이했던 포로 생활,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포로로 내어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해방으로 이루셨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연은 각가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에 물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각가지 질병과 사회적인 소외로 인하여서 자유가 박탈당해진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흩어버리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이유로 인하여서 박탈되어진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보고서는 증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됨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됨은 어디서 출발한 것일까요?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분 하나님이 각자가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비워짐을 통하여서 세 분은 결합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비워진 세 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특성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지향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비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비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셨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의 자리로의 초대장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끝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 여러분, 왕복 78주년에 듣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하는 내용들이지만 세계의 맹주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 제국의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을 우리는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남중국해와 대만을 두고 점점 깊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21세기 러시아 제국을 꿈꾸는 푸틴의 허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곡물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어저께도 오늘 식사를 위해서 쌀을 좀 사려고요, 터키 마트를 갔는데 전쟁 전에 비해 보니까 딱 2배가 올랐습니다. 6유로 정도 하던, 많이 주면 6.5유로 하던 터키의 장미 쌀이요, 지금 거의 13유로 가까이 되어진 것으로 14유로인가요? 예, 2배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정말 배를 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꿈을 위하여서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이 배를 돌아야 하는 이 어설픈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일본 제국의 회복을 꿈꾸는 일본의 우익은 미국의 대중국 공세 전선에 맞춰서 조금씩 군사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위협 앞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기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미사일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군사 프레이드를 통해서 그들이 현대화되어진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아니 백성들 굶어 죽는다고 난리
아니 근데 어디서 돈을 가져왔길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했더니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털어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위협을 느낀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식민지 시대 억압과 약탈, 강제 노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은 예전에 했잖아 라고 하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 치졸한 사람들이라고 평가주라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빌런이 되어가고 있다. 했던 말 또 하라고. 이런 인식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명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옥순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네. 한국의 아줌마 부대입니다. 태극기 부대의 일원이 되어가지고요. 극우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신대와 강제 노동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을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의 배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는 것을 막는 한국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사죄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최근 아이드레와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부 지방선거에서는 이 아이드레가 녹색당을 밀어내고 2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극우주의자들의 성장세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같은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조국이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한 그 시절에 있었던 과정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그 국가는 또 그 어설픈 역사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레는 멈추거나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없이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교훈들을 되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과 이것이 없는 나라는 그 서글픈 역사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에 주어져 있는 이 과제를 성급하게 풀어가지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결국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후회할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초래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직면해야 있는 이 어려운 과제들을 그저 단발막적인 생각,
풀어가려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까? 지금보다 더 큰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의 반복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스름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대하려고 하고 아무리 산수자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을 자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생명 하나하나에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각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유로도 억압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셨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죄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해방과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8주년 광복기념주일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과거 식민지 시대의 아픔 때문에 일본을 향해 단지 분노하고 원망과 저주를 지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적하다. 그리고 일시적 분노와 원망은 가지되 그렇게 끝나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우리에게 생존권과 자주를 박탈하는 그런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참된 감사는 마지막 날에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 세계의 하나됨,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 78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일제부터 해방을 허락하셨고 조국의 가난과 질병, 이념의 투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됨을 위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성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움의 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비워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대한민국, 위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참화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복을 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누리고 있는 그것에 흡족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는지,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숫자의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몰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요, 6.25 전쟁 통해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의 사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함을 누리던 이들이 그 풍족함을 벗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숨기는 모습들이 과거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열정을 가졌던 우리의 선배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은 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주변을 살펴봅니다.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더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 눈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실망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하고 더욱 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후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복을 주셨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작으려도 성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지는 삶, 그 비움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세 분 하나님의 그 비우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국제사회입니다. 남북과 한일 관계가 점점 점인 가격으로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복 78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배우려 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배우며 그 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시작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의 비움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하는 시작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78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피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십시다. 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